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이용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제목 정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라고 했다가 이 본문 자체가 상당히 주제 자체가 무거운데 제목도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 통계조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7장 1절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특히 이걸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안 사냐,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 그런 걸 자꾸 이 지적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서 그때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성경 구절도 모르냐? 심판받지 않으거든 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갖고 그 구절도 실천을 안 하냐? 그러니까 되받아 치려고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하죠.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인기가 많은 구절이 이 구절이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실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지만 실천하면 많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비판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헬란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가 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크리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하는 거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다면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7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부정적인 그런 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한글 성경들 여러 번역들이 다 제각기 다르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심판하다, 개역 개정은 비판하다, 공동 번역은 판단하다. 어느 게 가장 지금 이 문맥에 합당한 거냐? 제가 볼 때는 비판하는 것 같아요. 심판하다 이건 뭐 축구나 야구나 경기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심판이 있잖아요. 그들이 심판을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심판의 의미에 비판이 많이 들어있고 잘못된 판단이 많이 들어있어서 결과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가장 이 문맥에 맞는 번역이 아닌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상황을 바꾸어서 설명할 때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거다. 개역 개정도 정죄하다라고 또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단죄하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 비판하다, 심판하던 동사가 이 문맥에 의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비평하다, 정죄하다, 단죄하다. 그게 가장 합당한 이해라고 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이 비판하고 비평하다는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 결과로 이 본문의 의미나 감동을 더 잘 찾아내자 하는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그 결과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구약 성서 비평학 입문입니다. 그래서 비평학이라는 게 이게 일반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학인데요. 구약 성서 해석학 입문이라고 할까 비평학 입문이라고 할까 많이 그 신경을 쓰다가 결국 그냥 비평학이라고 하자. 왜? 영어로 Old Testament Criticism이니까. 그러면서 책 서문 쪽에 책 앞부분에 제가 구약 비판하는 거 아니다. 단죄하는 거 아니고 구약의 뭐 단점 찾아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평이란 웹스터 영어 사전의 의미도 막 찾아내면서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거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이러쿵저러쿵 좋지 아니하게 말하여 퍼뜨리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비평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게 네이버에 나오는 거고 웹스터 사전에는 예술 작품들이나 문학 작품들의 아름다움과 단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논리성 있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술, 특히 2번이다. 성서와 같은 문학적 자료들의 기원, 본문 구성, 특성, 역사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로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점으로 연구를 하면 이 성경의 이 감동과 교훈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서 성경 해석의 다양한 방법을 좀 소개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서 성경의 의미와 감동을 더 잘 찾으려는 시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평이라는 말을 썼다고 제가 한동안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감히 비평하냐? 그래서 제가 뭐 찾아가고 내 책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평했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첫 번 이야기하던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또 의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단죄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게 예수님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역사에 족적을 남긴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좋은 표현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몇 개 제가 뽑아봤습니다. 조지 엘리엇이라는 19세기 영국 작가인데요. 이름으로는 남자 같지만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좀 천대받는 그 시대 풍조에 장명을 남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걸 멋있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 책 내용을 다 읽어보고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왜 당신과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테레사 수녀님, 당신이 사람을 비판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에미넴이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의 그 음악 스타일이 뭡니까? 랩. 미국의 아주 뛰어난 랩 가수.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시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보십시오. 에미넴을 보니까 이 뭐 랩 한다고 그래서 세속적인 노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성서적인 교훈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군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Every moment Jesus I need you라는 게 바로 떴는데 아주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가스펠송 메들리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아주 랩으로서 아주 감동을 주는 겁니다. 테미 로바토라는 미국 여가수, 나를 판단하지 마요. 당신은 내 이름을 알지만 내 이야기는 알지 못하잖아요. C.S. 루이스, 영국의 뛰어난 크리스찬 철학자,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헤아린다는 걸 되질한다 그래놨네요.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았더니 동사가 메트로입니다. 측정하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 음악에 뭐라 그래요? 속도라 그래요. 뭐라? 네, 템포. 네. 속도를 이렇게 맞추게 해주는 그게 메트로놈이죠. 메트로놈이 메트로에서 파생된 동사래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메트로놈.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메트로놈을 하나씩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메트로놈의 속도를 조정하는 걸 누가 조정해 놨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해 놔서 우리가 그걸 갖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 행동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속에 있는 메트로놈, 이 놈이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내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속도를 조절해 놓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단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그들을 대할 때의 기준이, 메트로놈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나의 경험과 내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할 거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그 기준으로 한번 비판받아 봐라 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 이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이 반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한 몇 년 전에 그 반사라는 게 그게 많이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아요. 자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자꾸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반사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 받으라, 너가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누구를 막 비판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서 기도 듣다가 반사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구절 같아요. 그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반사 안 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거울 앞에서 남을 막 비난하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비난하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측정하는 그 잣대로 평가하신다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마이카의 레게 음악 가수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밥 말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개종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아주 빠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의 교훈에 자기가 아주 심취되었는지 이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Judge Not입니다. 날 비판하지 마시오. 가사가 아주 쏙 들어와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잘난 듯 나를 보지 마.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말하지 마. 내 삶을 판단할 자격이 당신에게는 없어. 나도 내가 완벽하다고 하지 않다는 걸 잘 알아. 그리고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아. 그러니 손가락질하기 전에 당신의 손이 깨끗한지 먼저 확인해. 판단하지 마. 자신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 심판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게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이죠. 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자꾸 나를 판단하지 마. 인생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당신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나에 대해 말하는 동안 누군가 당신을 판단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마. 오늘 이 본문 구절과 맞는 그러한 이 레게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권고하시면서 제안하신 교훈이 3절부터 5절에 있죠. 7장 3절부터 5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들보가 뭔지 우리는 들보보다 대들보가 더 기억에 남죠. 대들보는 더 쉽죠. 집을 짓는데 이 기둥 축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들입니다. 큰 통나무에 그 통나무가 내 눈 속에 박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하나, 통나무를 자르다가 이렇게 흩날리는 조그만 톱밥 조그만 거 하나 보인다고 그거 빼내주겠다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율법학자들과 위선자들의 이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아이러니를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기억에 남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저런 게 나와요.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눈에 큰 나무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에 사람 뭐라 그래, 먼지 같은 거 재어준다고 말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두 번째 거요. 예. 옆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나무를 하나 박아놓은 것도 있네. 옆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온통 나무들로 이렇게 가득 쌓여 있으면서 딴 사람 분석한다고 비판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과장되어서 현실감 없다고 생각됩니까? 보다 현실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 두 가지.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죠. 다윗 왕이 왕궁에서 쉬다가 저 아래쪽에 한 신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를 불러서 결국은 음행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근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 맨 앞자리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알고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임금님, 내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봐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잣집에 양하고 소가 많았어요. 근데 한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 소 아까워갖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그 양 한 마리,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갖고 그걸 대접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갖고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당신을 총애하고 섬기는 장군 신하의 아내를 탐해서 그 장군 신하까지 죽게 만든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해놓고 이 이야기에 흥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8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다들 그냥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혔다고 돌질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들을 되돌아보니 자기들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며시 떠나버렸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험과 실수가 있습니다. 요즘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러한 비슷한 잘못을 갖고 있더라. 옆집에 새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 보니까 이 젊은 이웃이 빨래를 열심히 하는데 잔디밭 위에 빨래를 이렇게 거는데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옆집 사람이, 아내가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빨래를 저렇게 하냐? 좀 깨끗하게 하지. 빨래 뭐 저렇게 못하냐?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다시 창문 밖을 봤더니 빨래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 사람 드디어 빨래를 바르게 처음으로 깨끗하게 했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갖고 우리 창문 청소를 했어. 사실은 그 사람의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내 집에 창문이 더러워서 그렇다. 빵집 주인과 버터 주인 이야기가 있죠. 빵 가게 주인, 버터 가게 주인. 빵 가게 주인이 빵을 만들어서 버터 가게에 넘겨주었는데 버터 가게에서
보트를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보트가 자꾸 이 무게가 줄어들고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보트 가게 주인에게, 당신은 보트의 무게를 달 때 어떤 걸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무게 다는 거 따로 없고 이 빵 가게에서 1kg이라고 이 준 거 그걸 갖고 무게를 답니다. 그 빵 가게는 어느 가게입니까? 저 아저씨 가게예요. 결과적으로 빵 가게 주인이 빵을 1kg로 안 만들고 자꾸 적게 만들어 주니까 결국은 보트 가게 주인도 적게 만들어 팔 수밖에 없다. 결국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에게 분노하지 마라. 당신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 하늘 앞에서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다.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살펴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가 크다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거스틴, 예수님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종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인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비판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뛰어난 신학자가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경멸하고 비판했던 잘못들이 내 안에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더라. 나도 지금 여전히 그러한 유혹과 죄악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자, 예수님은 여기까지 원론적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의 노력, 설교자의 시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영국의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한 사람, 베벌리 랜다이스라는 분의 소개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의 제목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5가지 무비판적인 습관, 무비판적인 non-judgmen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판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만드는 5가지 시도가 있다. 첫째, 자기 인식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더군요. 자기 인식.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 자신의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러한 판단을 저 사람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냐? 다 모르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사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지?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뭐지? 전체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호기심을 유지하라.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좀 더 알기 위해서 자꾸 질문해 보라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오해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로움을 가져라. 실수를 하고 그럴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네 번째, 수용해 주려는 노력을 하라.
누구나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장점 또 그들의 좋은 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비판을 적게 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실천하기. 그 사람이 느끼는 것까지도 내가 느끼는 그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면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두 번째로 퍼플렉시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분들의 글들을 다 종합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그 소개하는 첫째가 자기 성찰을 실천하기. 아까 랜다이스가 했던 조언하고 같은 거죠. 자기 성찰을 실천하기. 내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에 대해서 떼주겠다 그러는데 사실 나 안에는 대들보가 있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간디 이야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한 번은 저 시골에서 먼 곳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간디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단 거, 설탕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간디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2주 후에 다시 오시오. 아니 내가 지금 먼 길에서 왔는데 2주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2주가 지나고 다시 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간디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단 거 잘 좋아하지 말고 단 거 먹지 마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의아해서 아니 그 말 하려면 2주 전에 하시지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의 말씀, 내가 2주 전에는 나 자신도 설탕하고 단 걸 너무 좋아했어. 나 자신이 설탕 단 거 끊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비판적인 것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감과 이해하기. 성급히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 관점, 생각, 드러나지 않은 생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버지하고 어린 딸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사과 장수가 사과를 팔고 있었어요. 딸이 말합니다. 아빠, 사과 먹고 싶어. 그래서 아빠가 사과 2개를 사주었습니다. 양손에 사과를 쥐고 너무 기뻐합니다. 딸이.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사과가 먹고 싶은데 하나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 딸이 한쪽 사과를 한 번 씹더니 다음 사과도 또 씹어버려요. 아빠가 열받아갖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키웠나? 그게 주기 싫어갖고 아빠 사과 먹고 싶다는데 지가 다 벌써 입질을 해놨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딸이 한 말에 아빠가 회개했습니다. 이거 씹어보고 이거 씹어본 다음에 딸이 말합니다. 아빠, 이게 더 맛있어. 그리고 더 맛있는 걸 아빠에게 줬어요. 그게 아빠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거든요. 저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 우리의 비판적인 생각이 줄어들지 않을까. 설교자로서 제일 마음에 이제 비판하기 쉬운 것 하나가 뭐냐? 설교를 하는데 자꾸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전에서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 제가 1년간 설교 목사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한 여성도님이 60대 중반의 성도님이 자꾸 졸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내 설교가 저분한테는 안 통하나 보다. 그리고 막 상심하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오셔갖고 하신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졸아서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온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밤마다 제가 이렇게 좀 안마를 해주고 주무려줘야 되는데 특히 토요일 밤에 제가 그렇게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무리다 보면 주일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졸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제가 그냥 이렇게 힘들면서도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면 우리가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말을 서두르지 않기. 함부로 말해버리면, 감정적으로 말해버리면 비판과 단죄가 나오기 쉽다. 네 번째, 정죄보다 격려하기.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정죄가 줄어들게 된다. 험담 피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 여섯 번째, 서로 관계 속에서 좀 비판하고 싶고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말을 줄이게 되고 비판을, 단죄를 줄이게 된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기. 실수도 있지만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냐, 장점도 많이 있지 않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냐, 그리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면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얻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일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면 오늘 이 설교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 설교의 목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비판, 정죄, 판단에 앞서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고상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선한 결정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참 가장 적절한 결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온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